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그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를 제가 나눠서 한 장 한 장씩 제가 강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내용을 보면요, 야고보서에서는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앞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데, 야고보서에서 보면 2절에서 8절의 내용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시험을 당하면 당황스럽죠. 근데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시련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서 그 인내로 온전히 이루면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보면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에서 중심축을 이루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두 마음. 그냥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남성분들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삼국지 내용을 제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삼국지 내용을 보면 조조, 유비, 손권, 이 삼국에 대한 이야기이죠. 거기서 보면 조조가 굉장히 강성하고 조조는 간교하고 그래요. 유비는 그렇지 않죠. 사람이 인덕이 있고 사람이 유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유비 주위에 있는 부하들은 굉장히 의의가 있고 의리가 있어요. 한 번은 이 유비가 조조한테 대패를 하고, 간교한 조조한테 대패를 하고 중원의 유표한테 의탁을 하러 갔는데 유표도 죽게 되고 마침 조조가 거기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도저히 100만 대군의 준비가 안 되죠. 유비는 또 식솔들과 가솔들과 부하들을 이끌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피난을 가는 와중에 백성들도 함께 따라가게 돼요. 정말 난급한 상황이죠. 적은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데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 장판파라는 곳에서 조조의 군사한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유비는 가까스로 도망쳐 나와요. 하지만 유비의 가족들, 식솔들을 모두 조조의 포위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유비에게는
상당히 유능한 호위무사라고 할 수 있는 조자룡이 있었어요. 조자룡은 신기에 가까운 창술, 이 중국 역사에서도 거의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신기에 가까운 창술을 쓰는 장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조조의 100만 대군을 뚫고 유비의 가족들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유비의 가족들을 구하러 들어가지만 유비의 정실 부인이라 할 수 있는 간부인만 구하고 미부인과 유비의 아들을 조조의 수군에 잡히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구하지만 미부인은 죽게 돼요. 하지만 조자룡은 유비의 아기를 가슴에 갑옷에다 넣고 그 100만 대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100만 대군의 숲을 신기에 가까운 창술로 뚫고 지나갑니다. 삼국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신도 창상을 많이 입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뚫고 유비 앞에 옵니다. 유비 앞에 와서 조자룡은 아기를 바치죠. 이때 유비는 자기 아들을 받자마자 한번 보더니 내동쟁이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조자룡을 얼싸안고 펑펑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천하의 명장을 내가 잃을 뻔했구나. 이 말에 감복한 조자룡은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어요. 간뇌도지. 간과 뇌를 쏟을지언정 주공의 은혜는 죽어서도 갚지 못할 겁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조자룡의 신기에 가까운 창술과 그 장군 정도라면 조조, 손권, 위나라나 오나라나 갔으면 엄청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사의 이 의리에도 충성된 종을 노릇을 한 거죠. 하물며 인간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두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으면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야고보 사도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에 로마 전역으로 흩어졌죠. 120명, 혹자는 200명이라고 하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각 곳에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주류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소외되어 사람들이에요.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류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피를 나눈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런 내용들, 그리고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형제 자매라고 하다 보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이상한 집단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인내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주류 사회로 들어가고 싶은, 인정을 받으니까요. 주류 사회에서 도태가 되면 이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류 사회를 동경해서 주류 문화로 들어가고 싶은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면의 내용을 보면 1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의 시험이라는 건 결국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험이란 건 차별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류 사회에서 외면되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지시를 받고 정말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막 때리고 막 힘든 그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질시와 차별과 그런 것들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령 어떤 공동체 조직에 공무원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유 하나로 쫓김을 당하고
내처짐을 당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라. 이 시련을 이기고 견뎌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이 시험에서 굴복해서 복음을 버리면 결국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 족속이 믿는 이방 종교에 따르게 돼 있고, 그럼 결국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복음에서 멀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이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9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서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합니다. 2장에 그런 내용 얘기를 하죠. 행함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근데 2차 대전에서 여러 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오스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의인을 생각하죠. 먼저 그걸 얘기하기 전에 독일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독일은 처음부터 그런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중세시대 때 처음 독일이란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형성이 되고, 신성 로마 제국은 중세시대였기 때문에 봉건 제후들에 의해서 결성된 연합 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약했어요. 그런 와중에 몇백 년이 흐르고 16세기에 와서 마르틴 루터이란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시작이 되죠. 이러면서 독일은 완전히 나라들이 분열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분열된 건 100년 이후에 30년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유럽 전역에 30년 전쟁을 보면 스웨덴이 독일에 와서 전쟁하고 전 유럽이 독일에 와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인구도 피폐가 됐고 경제력도 망가지고 완전 만신창이가 됐어요. 베스트팔리아 조약이 있고 난 다음에 독일은 회복불능이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겨난 것은 19세기에 비스마르크 제독에 의해서 비스마르크 그 재상이라고 하죠. 철혈 재상. 이 사람에 의해서 프로이센 공국이 제국이 되면서 독일이란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통일을 이루게 되죠. 근데 독일이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영국이나 그 불란서 제국, 대영 제국이나 불란서 제국은 이미 17세기, 그보다 100년, 200년 전에 이미 산업화를 이루고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식민지를 많이 해서 자원을 많이 취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독일은 산업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산업화를 하려고 하면 자원을 취득해야 돼요. 자원이 독일은 한정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나갔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국과 불란서와. 그래서 일어난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망을 하죠. 하지만 독일인들은 민족적인 이 자긍심들이 있었어요. 질 수 없다 하는 이 단합된 의식들이 있었죠. 근데 그 단합된 의식 속에는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독일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위대한 일이지만 당시에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고스란히 독일인들한테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됐거든요. 특히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자기들이 힘들게 사는 건 다 유대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탄압을 하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당한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탄압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탄압할 때 유대인 구출한 사람이 우리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기억나는 사람은 오스카 슈들러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우리나라 그 재벌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라울 발렌데르라는 공사관이 있고요. 이 사람은 수만 명을 구했답니다. 헝가리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스기하라라는 공사관이 있죠. 이분도 몇천 명을 구했대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구하 2,500명을 구한 폴란드인 간호사. 이분은 원래 폴란드에 살았어요. 바르샤바에 살았고, 폴란드가 1938년도에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 바르샤바 공무원이었어요. 간호병원의 공무원. 그래서 이 히틀러에 어쩔 수 없이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에서 히틀러는 이 폴란드와 바르샤바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유대인 게토라는 데에 모아가지고 강제로 유대인들을 거기에다가 수용소에다 넣죠. 그 게토라는 곳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 특히 아이들은 너무 차별을 받고 아이들은 너무 학대를 받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는 그 게토에서는 수용소로 가면 다 죽는다는 소문들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해요. 이 이레나 샌들러라고 하는데, 이레나 샌들러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히틀러에 충성을 하고 게토 지역에 들어갑니다. 병간호를 위해서 들어가요. 병간호를 위해서 들어간 이후에 본인은 결사 조직을 합니다. 비밀 결사 조직을. 아이들을 구출하는 조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마차를 끌고 들어가서요. 약품을 실은 마차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약품 사물함이나 좀 큰 사물함에다가 제일 처음에는 아기들부터 넣고 그 다음에는 조그만 애들을 집어넣어서 탈출을 합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울었기 때문에 독일 병사들이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때 기지를 발휘해서 개를 같이 싣고 가서 개가 울부짖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랬죠. 무려 2,500명의 고아를 구했어요. 2,500명의 고아를 구해내서 끄집어내고 부모들은 이미 수용소로 가서 죽었쩌다. 2,500명을 구하고 2,500명을 보육원과 고아원에 다 보내서 흩어졌지만 보내는 그 명단을 다 왜 본명이 필요하니까 본명을 작성을 해서 유리병에 잘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걸 눈치채고 독일 게슈타포한테 결국 잡히게 됩니다. 결국 잡히게 돼서 가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눈치를 챘죠. 아이들을 숨겼다는 걸. 어디다 숨겼냐? 가진 고문을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고문에서도 그녀는 절대 실토하지 않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의연했어요. 하늘이 도왔는지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사형 선고 받는 그 전날 구출대가 구출했어요. 이 작전이 성공을 해가지고 구출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리병에 있던 거는 명단은 자기 조직의 이 동료가 숨겨놓게 되죠. 그 이후에 독일은 패망하게 됩니다. 자유가 됐어요. 자유가 돼서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입양을 시키고 정돈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폴란드에 누가 왔냐? 러시아. 이후 소련이 되는 스탈린의 공산주의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왜? 간첩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레나 샌들러는 이후 그냥 일반인과 같이 그 사실을 묻어두고 무려 40년, 50년을 조용히 삽니다. 1980년대 말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폴란드에도 자유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유의 물결, 바웬사에 의해서 자유의 물결이 일어나고 폴란드에도 결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되죠. 이후에 공개를 합니다. 이 샌들러와 나머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공개하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이후 백발, 거의 90이 넘는 나이에 이 샌들러는 2007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노미네이트까지 됩니다. 정말 명예로운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되죠. 의인이라는 걸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2008년에 바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때가 98세예요. 98세에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이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레나 샌들러, 왜 애들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애들을 구했습니까? 그녀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따랐을 뿐입니다. 불의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우라는 말씀에 충실히 이행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뭘까요? 이건 복음입니다. 더러운 악과 이런 걸 버리고 복음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23절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온유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천을 하라는 얘기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26절,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건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혀로 자기 혀로 얘기했죠. 은혜 받고 나 해야 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로마 당시에 1세기 때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소외되어 있다고 했어요. 소외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나름의 공동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어요. 자, 이쪽 로마 사회는, 주류 사회는 타락해 있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굉장히 구별되어 있고 세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착한 선행과 성실을 보고 주류 사회에서 동경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고 사이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당시 과부들, 로마 사회에서는 과부가 되면, 왜?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이 생기죠. 로마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는 원래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과부가 되면 생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과부가 되면 무조건 제거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과부를 보살펴주고 사랑의 공동체에서 보살핍니다. 자,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죽죠. 고아가 많이 생겼어요. 고아. 로마에는요 문화가 있었는데 성인이 돼야 20살이 돼야, 그 당시 때 20살인지 18살인지는 제가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성인이 돼야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양자 문화라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 고아는 보살필 사람이 없어요. 주류 사회는 자기들끼리 흥청망청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고아를 돌봤어요. 봤을 때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가 달랐어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랐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나 다른 여기 이제 보시면 베드로 전후서나 히브리서나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전도를 얘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구별될 삶을 강조합니다. 구별될 삶 속에서 주류 사회가 동경을 하죠.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매력적인 삶을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됨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매력적인 삶을 살 때 따라간다. 요한서신에도 나오고요. 매력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야고보 사도도 여기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세속이라는 건 헬라어 코스모스가 됩니다. 세상이에요. 즉 구별되는 얘기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레나 여사처럼 아버지한테 말씀 들은 걸 그대로 자기는 행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2,500명의 고아를 살렸고 그 고아가 지금도 수십만 명의 후손들을 낳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행했을 때, 행한 건 결국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선행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깨우쳐야 돼요. 지금 상황들 보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많은 지탄도 받고 있고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은 공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격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지자 중에 한 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정말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원수와 다름없었던 느부갓네살 대왕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리오 왕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구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그리스도인들 정말 매력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닮았으면 한다 하면 세상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선교해야지, 저도 해야지 그런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실천할 때 세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